한 해의 첫 시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3장 12절부터 19절까지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좀 심도 깊게 내용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자, 여기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후에 앉으셨습니다.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앉으셔가지고는 이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을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 공부할 때 이러한 의문, 질문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질문에는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 아니면 야 정말 네가 대답해 보아라 해서 이렇게 하는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런 우리가 이제 질문을 레토리컬하다, 수사적이다라고 합니다. 레토리컬한 표현이다 하는데, 아마 여기서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이유를 모른다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지금 대답을, 올바른 답을 기대하고 물으시는 질문은 아니겠죠. 지금 하는 뉘앙스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가 그 이유를 아느냐?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발을 씻어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제목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어떤 행위적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관점에서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했지만, 사실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앞에 나왔던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장면은 앞부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발을 씻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느냐의 의미는 발을 씻으신 것이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아, 선생님이 내 발을,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그냥 이래 좀 시니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기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겸손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설교도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느냐라고 마치 제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뉘앙스로 레토리컬한 수사 의문문을 사용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너 잘 알고 있지? 내가 발을 씻었는지 알지? 한번 대답해봐. 너희가 느낀 대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문장이 주어지는 그 뉘앙스에 따라서, 아, 이것을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겠구나 하는 것을 계략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는 겸손을 나타내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숨겨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끝에 도달하는 지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아느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아, 발을 씻어준 것이 피지컬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리트럴한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또 반면에 너희가 아느냐라고 한 이 질문에는 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지금 발을 씻어준 것과 같은 직접적인 어떠한 그것으로부터 답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전에 이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이미 너희들한테 한 적이 있어.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어.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혹시 기억나니? 지금 내가 발을 씻어준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기억나니? 너희가 알니? 이제는 깨닫니? 뭐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발을 씻어준 장면이 이미 13장 이전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너희가 아느냐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바로 앞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방금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이야. 바로 전에 이야기했지 않니? 12장에.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내가 너희가 얼마 전에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지 않니?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내 제자야? 나를 섬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오늘 평생 앞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 거야. 예수님을 섬길 거야. I'm gonna serve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길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섬긴다. 나를 섬긴다. 나를 섬긴다고 하는 이퀄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섬겨?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나를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장차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계실 그곳에 너희도 장차 나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떤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그 중간 단계가 뭐예요? 섬기게 되면 예수님과 나중에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방금 너를 발을 씻어주었는데 그게 뭔지 아니? 나를 따라하라는 얘기야, 이 친구들아.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지금 장차 십자가 대속 사역을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거하시게 되는데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앞에 있죠. 24절에 그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에 동그라미를 쳐서 24절에 있는 말씀에 연결을 해놓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얘들아, 나를 따라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결국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발을 씻어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섬겨? 나를 선생님을 섬겨? 나를 주로 섬겨? 그럼 나를 따라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숙제는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결국 섬긴다는 것이 되는 것이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서약하고 또 결심한 이것을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작년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단을 하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것 이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럼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섬긴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예수님을 또 따라한다라고 하는 그 옆에다가 너희가 아느냐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물론 노방전도도 하고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결국은 가장 좋은 복음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야 나를 봐. 나의 삶을 봐.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나의 삶을 봐. 내 삶이 바뀌지 않니? 나의 삶에 평강이 있지 않니? 나의 삶이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니?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마귀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쥐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같은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이웃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과의 나의 삶, 마귀에 속한 자의 삶과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하나님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는 노력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제 13절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느냐 한 다음에 너희가, 자, 첫 번째입니다. 전제 조건을 합니다. 따르는데 과연 어떻게 따라야 할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그러하다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것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선생님이야. 맞아. 그리고 내가 주야.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 그 주야.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죠. 그 선생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7가지 이름이 나왔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죠.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타이틀이 있었죠. 7가지 타이틀 중 하나가 바로 랍비입니다.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1장에서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가 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랍비라고 불렀지 않느냐.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지. 그리고 또 나를 주라고 불렀지. 그리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의미의 이 아람어, 당시엔 아람어죠. 아람어를 많이 썼으니까 아람어의 이 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마르예요. 마르. M-A-R-R. 마르. 그래서 our Lord, 우리의 주여. 이것이 바로 마라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여 하는 것이 our Lord. 그리고 옷이 없어서 하는 게 뭐예요? 옷이 없어서 차를 타라. 택시 타 할 때 타는 것처럼 타가 바로 come. 타라가 바로 come이에요. 우리의 주여. 마라나 come 타. 우리의 주시여.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라나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지저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렇지.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선생이라고 불렀지? 또는 주라 하니 주는 장차 오실 주.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주. 지금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목숨을 다하고 죽고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부활하여서 그때 나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소망해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 주가 바로 지금 나가 맞지? 내가 그러하다. 맞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선생이요. 또 너희가 나중에 내가 다시 오기를 갈망하는 그 존재다.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나누었던 계시록 22장 20절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New Covenant,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가릴 때 우리는 뭐 말라기까지가 구약, 마태복음부터가 신약이다 보통 이렇게 나누죠. 물론 책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진정한 구약과 신약의 개념, 구약의 개념, 율법에 의해 주어졌던 그 구약의 개념은 언제까지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를 구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부터 죽으신 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전의 구약에서는 동물의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약이에요. Old Covenant.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단번에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부터가 신약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르나타 주 예수, 마르나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바로 그 얘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도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타이틀 7가지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왜 하필 이 2가지를 선택하셨을까? 선생이라 주라.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선생이라고 하는 타이틀, 맞아.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바로 그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지금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은 바로 이 주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도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22장 20절 말씀은 계시록에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울 사도도 이미 초대교회 때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뭐 인용하였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인용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가 바로 마르나타예요. 마르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이 원문이 그대로 계시록 22장 20절에 가면서 예수여가 추가가 된 것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입니다. 14절. 왜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는가? 왜 주라고 이야기를 하였는가?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와 주라고 하는 구원의 주권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와 선생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신분적인 좀 뉘앙스가 강한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과 구원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이 2가지가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14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뭐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냥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주 혹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계급사회의 질서의 고정관념을 파괴했다.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죠. 그죠? 만약에 발을 씻어준다고 한다면, 그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어떤 발을 시중을 드는 것이 맞는데, 선생님이 혹시 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장유유서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계급, 소셜 포지션이 명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보다는 더, 그죠? 이제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뭐 그런 계급 사회가 아주 철저했던 사회, 지금보다는 더 철저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다, 이 랍비다, 그냥 일반 이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의 질서, 계급 사회의 질서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저는 뭐 선뜻 그렇게 잘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동의는 되지만 틀렸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는데 뭐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 주석하신 것이라 상당히 수긍은 갑니다. 수긍은. 그러나 선뜻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선생인 나도 너희의 발을 씻어 주는데 동일한 너희 제자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여준 것이에요. 결국은 사회 계급을 깨라는 얘기는 좀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끼리는 서로 동급이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계급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 질서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까? 아니죠. 뭐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장이니까 베드로가 뭐 막내 요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면 뭐 계급 질서를 깨는 것이다. 그건 좀 억지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는데 나도 심지어 이런 의미죠. 나도 심지어 너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이나 주라는 신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지 계급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고정관념을 타파한 것으로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냐하면 15절 말씀 때문에 본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 본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17절 뒤에 나온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제자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왜? 그것을 보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발을 씻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발을 서로 씻어준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하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돼요. 그럼 결국은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복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부차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부차적으로는 뭐 숨기는 것, 또 이렇게 뭐 서로 계급 사회가 파괴되는 것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일면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 것이 얘들아 내가 왜 너희 발을 씻은 게 아니? 심심해서 씻어준 것이 아니야. 유대의 정결의식 때문에 씻어준 것이 아니야. 이제는 물론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이제 너희가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무엇이에요? 그냥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해서 결국으로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을 받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발을 씻어주라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왜 복을 받는가 하면 이것이 왜 복을 받게 될까? 이것이 왜 복을 받게 될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떠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가? 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부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지금부터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라는 얘기입니까? 선한 일에 대한 증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뭐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부 명단을 만들 때에 초대교회 그런 것이 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죠. 그 대상의 과부를 그냥 막 아무나 막 과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명단에 등록된 과부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 지금 헌금을 많이 거뒀죠.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를 아무나 막 이렇게 돌보는 뭐 돌볼 수도 있겠지만 이 디모데에게 지금 훈시할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헬라인 과부는 구제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헬라인 우리 과부들이 또 그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컴플레인을 했죠. 왜?
헬라인 과부들도 구제해달라, 구제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컴플레인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아와 과부를 구제할 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구제할 때는 명부에 등록된 고아와 과부를 아마 구제한 것이 아닌가, 바울사도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한 행실을 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혹은 나그네를 대접해, 그러니까 엔드가 아니에요. 하나만 걸리면 돼요. 하나만 자녀를 양육했든지 혹은 나그네를 대접한 일이 있든지 혹은 뭐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었다. 성도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단순히 야야야 옆에 있는 성도야 와봐,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줄게, 이걸 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선한 행실인 거예요. 그럼 선한 행실을 했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준 것이,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단순히 발을 씻어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선한 행실, 자녀를 양육한 것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과 같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야 너희 서로 발을 씻어줘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로 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발만 씻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발을 씻어주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무언가 다른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준 자를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그렇다면 이 발을 씻어줬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 구제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에 한다? 이것과 연관이 있겠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도 서로 일맥상통한 일이겠네?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요한복음 어디에 나옵니까? 13장에 나오죠. 바로 13장 1절에서 제가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3장 1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13장의 메인을 이루고 있는 발을 씻어준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시점으로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The extent. 사랑할 수 있는 양,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고, 또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몸을 다 씻어달라니까. 목욕을 한 자는 다 몸을 씻을 필요가, 발만 씻으면 돼. 바로 목욕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어떤 의미예요? 씻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해요. 즉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죠. 그러나 무슨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사역을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대속 사건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진정한 세례의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나 지금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그래서 목욕한 자들에 속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목욕한 자의 효과가 발효가 되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대속사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대속사역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맞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시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왜?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욕받은 자로의 자격을 지금 부여받을 자격은 지금 엘리지블 하지만 아직 그것이 실효화가, 그러니까 법령을 우리가 만들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그러나 영원한 대속사역의 효과는 언제 발생해요? 대속사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구원의 효과가 발휘하죠. 그러니까 법은 제정되었는데 아직 실효한 시점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일어나죠. 바로 다음날 일어납니다. 지금 이 가르치신 다음날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목욕한 자는 맞지만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목욕한 자로 분류는 되지만
되지만, 목욕한 자로 분류는 돼요. 씻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분류가 되지만, 그러나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목욕을 받은 자가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발을 씻는다고 하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저녁, 6월절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목욕하는 것과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대속사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사역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어떤 자가 됩니까? 목욕한 자가 돼요. 씻음을 받은 자가 돼요. 그렇다면 목욕함을 씻음을 받은 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자, 이것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정결의식에 사용하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고 부정한 것을 보게 되면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귀를 씻고 눈을 씻습니다. 입을 씻고 그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냥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난다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하면서 모든 것이 이미 나면서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바운드에 속한 목욕을 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뭐 부정한 것도 보고 죄를 짓게 되고 어떤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되죠. 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정결의식, 바로 죄 씻음. 그러니까 일회적인 죄 씻음이죠. 나갈 때 올 때마다 부정한 것, 내가 죄를 잘못할 때마다 하는 바로 그러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성화의 삶을 의미해요.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니 잘못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해요. 자,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되어야 돼요? 목욕을 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며 기도하며 권면하고 서로 또 안수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선한 삶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선한 행실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끝까지 사랑하라고 옆에다가 13장 1절 옆에다 적어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죠.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리셔서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죠. 어떤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행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에 목숨을 바쳐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나의 형제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사 역사를 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의 핍박을 받을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불을 태워 죽이고 이 사자 바비디오스 죽게 했을 때 성도들의 그 어떠한 신앙의 교회의 성장이 멈춘 것이 주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에 타는 장면을 봅니다. 화형당하는 장면을. 그런데 그들이 화형당하면서 막 고통을 부르짖는 것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은 불에 타는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흥황했습니다. 흥황.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내가 형제가 누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죽는데 차에 치이는데 내가 대신 가서 차에 치여서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기본적인 의미는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하는 일이라고요? 친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 그 친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요한 3장 16절에 이해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가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 얘들아, 내가 발을 씻어주었잖니? 그러니까 나를 따라해. 내가 본을 보여줬잖아?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과 연관이 있어, 발을 씻어준 것이. 그러니까 너희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어.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해. 이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친구를 대신해서 막 죽으라. 죽을 자리에 대신 가서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뭐 한다고요?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더 큰 사랑이 없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사랑하기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의미예요. 그것을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신앙을 끝까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못 보았죠. 내일은 보게 되지만 아직은 보기 전날이죠.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흘 있다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부활하시는 걸 보고서야 너희가 알리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왜?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알겠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신앙을 끝까지 지키셔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을 지켜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예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과 연관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해. 곧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 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대속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 씻어주는 게 이꼴 십자가 대속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이 대속 사건과 발 씻어주는 것이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한 자의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목욕한 자는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회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결 예식과 연관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섬기는 것이 야야 내가 널 뭘 해줄게 물론 그것도 섬기는 좁은 의미의 섬기는 의미죠.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발을 씻을 때 섬긴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본을 보였노라. 자꾸 이제 뒤에도 섬긴다 뒤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섬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 보고 갑니다. 본을 보였노라. 무슨 본을 보였냐면 섬기는 본을 보였어요. 섬기는 본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섬긴다는 의미는 시중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을 자꾸 시중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긴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인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섬기려 하고 이퀄 거기다 이퀄이라 적어 놓으세요. 섬기려 하고 다음에다가 자기 사이에다 이퀄 적어 놓으세요. 섬기려 하고 이퀄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섬기는 거 이퀄 무엇이라고? 섬기려 하고 자기 그 사이에다 공간에다가 이퀄 해놓으세요. 이퀄. 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긴다.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러 왔어. 근데 그 섬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나눈 발을 씻어주는 것,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걸 섬긴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대속사요. 많은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죽기까지 지켜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종이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 보냄을 받은 자가,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큰 자가 섬기라 이러니까 큰 자가 섬기니까 그럼 큰 자가 종을 섬기듯이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면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보내신 이보다 크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가 나보다 크지 못해. 관계가 이해가 됩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은 보내심보다 크지 못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리고 바로 이어집니다. 자, 이 크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쓰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의혹을 생각할 좀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의미가 내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아니라 보낸 자가 우선이고 종보다는 주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 따라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사람을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머슴이 지가 알아서 주인이 있는데 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대로? 더 큰 자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서 종은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 하시는 걸 내가 그냥 말하는 것뿐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미리 13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반대가 되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종이 큰 자를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얘기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알려면 동일한 구절이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다른 데서. 예수님이 다른 데서 설명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뒤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마태복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요점만 막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10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나오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6절과 똑같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동일한 말씀이죠. 못하나니. 그 의미가 무엇이냐? 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equal. 25절이 바로 equal 설명이에요. 설명.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항상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접속사예요, 접속사. 못하나니는 무슨 접속사예요? 인과관계. cause and result.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25절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equal.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종이. 그리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의미가 아니죠.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상전보다 낮다. 상전이 종보다 높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종은 상전과 같고 이런 의미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뭐하다고요? 족하도다. 예수님이 만족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선생이지. 너희가 선생이라고 부르지. 내가 주지.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와 같아라. 너희가 나와 같기만 하면 돼. 내 이상 하려고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상으로 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가 느끼십니까? 예수님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만큼만 따라서 해라 이 말이에요. 종들아 주인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선생 같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어떠다고요? 내가 만족한다 얘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한 것처럼만 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긴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그럼 뭘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섬기냐? 너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17절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만 따라하면 복이 당연히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하게 되면 당연히 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샘플로 보여주신 게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겸손하라 섬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중들라 수종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섬기는 것이 그 의미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하라고 하는 게 맞지만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슨 의식처럼 남을 섬기고 수종드는 것이라는 의식을 해서 뭐 인연주의학교에서 그것을 무슨 의족식을 하고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게 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있잖아요. 내가 준실로 주가 하신 대로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옵니다. 작은 자를 섬기라. 선생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았냐? 작은 자를 섬기라.
따라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복이 있으리라 옆에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내게 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선생님이 제자들을 행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그럼 너희가 복을 받아요.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면, 목숨을 바쳐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진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택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를 제외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앞에 13장 10절.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유다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목욕한 자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자, 씻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복음의 사역을 담당할 자들이에요. 12제자 중에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전부 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 세계에 정말 돌아다니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었죠. 다 순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사역을 담당할 자들.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였느니라. 자, 성경을 응하게 하였느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빵을 주시고 유다에게 먹게 하셨죠. 그리고 빵을 받은 자가 바로 그 자니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반했다는 얘기죠. 다윗을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가까이 떡을 같이 나눠 먹던 그 자가, 친구가 바로 떡을 같이 나눠 먹었는데 배반했다는 것이요.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윗,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이 친구의 배신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셨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셨죠. 바로 그 일을 지금 응하게 하게. 지금 그때가 되었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 바로 메시아다.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일에다 적어 놓으세요. 십자가 대속사역.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너희에게 미리 뭐를 일러두었습니까? 발을 씻어주고 설명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러두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일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미리 일러둠에다 화살표를 해놨어요. 지금 미리 일러두는 일이 뭐예요?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 것이 바로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발을 씻어주는 것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성천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고 또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고 복음을 잘 전가하게 전진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 오신 곳에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옆에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어요. 이미 설명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어요. 자, 이어진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13장 1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의 일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일. 그리고 갔다가 간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장 15절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자. 예수님을 따라 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올 한 해는 2025년도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우리 동료들에게, 신앙의 가족들에게 정말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정말 2025년도에 정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므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